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로자원 인사하실 때 롱내로 눈빛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좀 조용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아직 기세가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세계적으로는 지금 퍼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부자를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그만두고 타직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요. 아유, 저 모아놓은 거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나 하면서 다들 그렇게 애처롭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돈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오직 내 돈은 내가 마음껏 누린 행복의 찌꺼기. 좀 이상하죠? 내가 마음껏 누린 행복의 찌꺼기가 돈이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말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웠다. 즐겁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고 돈이 생긴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이지 내가 돈 위해서 살지 않아. 내가 즐겁게 일을 하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것이 돈이 어떻게요?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돈은 내가 일할 때 느낀 즐거움에 불속지이라 비격되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까울 뿐만 아니라 누가 가져가든지 나는 관계없이 내가 인생 즐겁게 살았으니까 즐거운 일을 했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즐겁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즐거움이 풍성하면 돈도 물질도 돈 물질이 문제 아니라 행복하니까 돈이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게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고단하고 힘들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을 향해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오늘 인생길을 흔히들 항해에 비유하는데 특별히 망망대해를 가는 인력 편주라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낙엽과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195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으로 한 1950년 전에 AD 한 60년경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지중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배가 가는데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뒤에 쭉 읽어보면 이 숫자도 나옵니다. 이 배에 배를 탄 사람 몇 명을 보면요. 선주가 있고요. 배 주인이 있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습니다. 또 백부장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수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발목을 매일 이게 착고에 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좀 바울은 성경 읽어보면 좀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분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죄가 그렇게 큰 역적 죄가 아니고 종교적인 죄예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보면은 네가 가이사에게 상고만 하지 않았어도 넌 무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특혜를 받았지만 어떻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도 이 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양으로 이 배를 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 인생을 항해하는데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인생을 항해가는가? 그리고 그 항해의 끝이 어디며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는가? 아니 가다가 이렇게 폭풍 유리굴라라는데 이 유리굴라는 광풍이라는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미친 바람, 유리굴라. 지금도 지중해에서는요 간혹 이렇게 미친 바람과 같이 바람이 분답니다. 제가 자료만 봤을 뿐이에요. 어쨌든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서 유리굴라 강풍이 불 때 과연 어떻게 내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제 이 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도 그 배를 타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먼저 예배를 타고 간 사람들의 목적, 항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선장과 선주는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특별히 선주는 뭐가 목적이겠어요? 돈이 목적이겠죠. 돈 벌자고 배를 샀을 것이고, 작은 배도 아닙니다. 큰 배입니다. 그랬을 것이고, 또 장사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사꾼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품을 많이 신고 가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배가 아닙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읽지 않았으니까 38절에 보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를 가볍게 할 정도면 양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몇 끼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판매할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팔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면 배가 가벼워서 배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항해의 목적이 어떤 사람이 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니까 명령 다 합니다만 실제로 승진이 목적일 수도 있고 더 높은 권력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도 있고요. 또 몇몇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뱃삭을 이제 벌어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통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이제 이 항해가 끝나면 그 항해 가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가정에서 소박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애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죄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바울을 비롯해서 뒤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쟤네들 흉악도 없는 거 하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다 살려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을 해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276명인데요. 뒤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다양한 의미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있죠.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차원이 다른 의미의 항해를 합니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커다란 수고를 가지고 이 배를 탔습니다. 사실 안 타도 되는 배예요. 사실 이런 고통,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이 사도행전 이 앞에 읽어보면 그러거든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 애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계시 받으니까 당신이 가면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어려움 당할 텐데 다 보았기 때문에, 영으로 봤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굳이 간다고 합니다. 왜?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가다가 이런 어려움도 만난 거예요. 또 오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미리? 이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씀하겠습니다. 미리 기도해서 다 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왜 그렇습니까? 전혀 인생의 부나 명예에 근세를 두지 않는 여행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여행입니다. 전혀 인생의 소소한 것이나 가정적인 목적이나 자녀를 위한 목적, 집안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목적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 뿐만 아니라 로마가 살고 인류 사회가 삽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뭐 준비도 안 한 내용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굉장히 유명한 거두거든요. 바울의 이 여행은 뭐예요? 이제 유럽 문명을 깨우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여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고 유럽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화 만들고 유럽을 문명국으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영국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강도의 나라였거든요. 바이킹족들, 유럽의 뭐 이런 강도들의 속을 어떻게 해요? 신사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문명국을 만드는 그런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왜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한 대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해요?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27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특징이 바울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든 농사를 지었든 어떻게 봉사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적인 의미, 그 심령의 의미, 그 마음의 의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농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 이 농사, 내 이 쌀로, 내 이 농작물로 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서도 수확이 있어야겠습니다만 더 많은 수확을 얻자고 더 많은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얼마나 건강을 줄까, 유익하게 줄까 고민하면서 농사 짓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까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요? 계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가면 너희들 어렵다. 생명도 위험하다. 17절부터 12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다 하며 백부장의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성함을 한쪽은 섬을 향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 각자 삶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가지고 사실의 어떤 삶의 선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이라는 것은 겨울에 머물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고 본문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편한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참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불편해요. 기도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에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데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편리하면 병 걸려요.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어떤 의사가 그분의 몸매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정도 몸매면은 온갖 성인병은 다 있을 것이다. 모든 성인병은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왜요? 몸이 너무 비대하고 자기가 몸을 좀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좀 살을 빼고 좀 자기가 운동도 하고 자기가 좀 걷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날마다 내가 피 나오고 그냥 그렇게 그 나이에 그 정도 몸에는 온갖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적인 요소가 의사가 볼게요. 의사가 하시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모든 성인병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너무 편리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거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불편한 거 다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좀 지금은 불편해요. 평시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미암은 불편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은혜가 생명이 넘치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원망하지 마시고 이 불편 속에서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불편을 가지고 영한시에서도 이 불편에서 원망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불편 이면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주는 물질과 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방법이 분명히 선택이 그렇다니까요. 먼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기 머무르면 손해가 얼마일까? 빨리 가면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중고등부 쭉 해오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집
앞으로 직업을 뭘 갖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묻는 얘기는 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19, 뭐 이런 녀석들이 다 그래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예?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아, 돈이 될 것 같고 잘 벌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즐거운 일이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중고등학교 애들조차도 뭐예요?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에 파산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인생 선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근검으로 선택합니다. 항해 기술을 앞세워서 내가 날씨도 알고 기술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과학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선택합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명령을 수행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 이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항해의 목적이 다르게 그렇게 다른 방향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항해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항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꼭 말씀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방법으로 항해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가느냐 마느냐 선택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대로 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만약에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런 아픔이 없죠. 우리 삶에는 늘 항상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경제적인 논리,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의 음성입니다. 과연 어떤 음성을 우리의 인생길 항해에서 듣고 가야 됩니까? 잘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광풍을 만났죠.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을 위반하고 합니다. 그 위반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생명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방법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온갖 방법이 다 들어가요. 때로는 어떻게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그런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세상 과학이 사람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가? 세상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행복하는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물질 문명이 도리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 지구를 수십 분 파괴할 수 있어요. 지금 지구의 삶이 갖고 있는 핵무기나 이런 무기만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87년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다른장 목혔던 거예요. 36발이 그냥 일제사는 일개 중대 6개가 있는데 일개 대대 그 3대 중대가 있거든요. 대대 본부는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368, 18개가 있는 거죠. 그거 일제사는 불바다입니다. 정말로. 그 시대만 그랬는데 그 시대도 이미 핵무기는 다 있었고요. 수십 번을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의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에서 생겼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몰라요. 저는 하긴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생화학 무기를 중국에서 만들다가 이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게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문명이다, 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물론 유익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현실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한 200분 넘게 이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죠. 목숨을 잃었는데 200분 이상 돼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저거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교통사고로는 1년에 몇 분 돌아가실까요? 교통사고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 2,000명이요? 더 됩니다. 작년의 경우 3,0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4,000명.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왔다 갔다 해요. 3,00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엄청나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야, 이제 이만치 줄어들었다. 3,000명이면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분이 돌아가시죠. 또 찾아보니까요, 부상자는 1년에 30만 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200분 조금, 뭐, 안타깝죠. 생명 돌아가시면 안타까운데, 200분 조금 되는데, 세상 교통사고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교통사고가 더 심각해요. 물론 다른 나라 상황은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통사고는 안전하다고 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나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찰들이 음주운전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온 국민적으로 열성적으로 하지를 않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 죽이하고 바이러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더 큰, 더 강력한 무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비하나님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문명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파괴성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에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월등하게 많습니까? 276명 중에 한 사람 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술적이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법 선택을 보십시오.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초라한 죄인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미련해 보여도,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 안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인류 문명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 안 받게 해달라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손해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그 길 가다 유리굴라를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바이러스도 그래서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됐냐? 시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시골에 그래도 거래가 왕래가 별로 없거든요. 초밀접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다 각자 농사들이 거저 같은. 도시는 뭐예요? 콜센터라든가 뭐 영업소라든가 다 밀접해 있으니까 퍼지기 시작하면요 못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큰 도시들이다. 뉴욕이든 뭐든 큰 도시들이 대부분 문제인 거예요. 시골에 해봤자 시골 금방 차단이 돼요. 누가 걸릴지 금방 나오고 금방 차단이 돼요. 도시 문명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도시 안 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욕망에 인도함 받다가 일굴과 강풍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에 이끌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욕심과 욕망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편리함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기심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 생각하면서 양심을 버려서 실패한다고
이건 주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 믿음의 양심이 항상 살아있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리구라 강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유리구라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배가 강풍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저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대처가 나오는데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고가에 집었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강풍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버릴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헛벌이 헛된 것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헛되고 헛된 것. 헛된 자리 욕심, 헛된 물질 욕망, 헛된 명예 욕심. 하나님 앞에서, 영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물론 그것으로 들었으면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헛된 명예욕, 헛된 자녀욕, 헛된 물질욕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무거운 죄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버립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의 죄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과 정욕의 짐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나대함과 태만함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편리함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질병은 너무 필요해서 생긴다니까요. 어떤 질병은 자기 습관 때문에 생겨요. 습관성 질병. 앉는 자세도 습관이거든요. 자세 때문에 목이 고달리고 간질이 나가기도 합니다. 자세만 교정만 해도, 그 습관만 좀 교정만 해도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리굴라 강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너 버릴 것 찾아라.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너 버릴 것 찾아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강풍이 불었다면 버릴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만 삽니다. 우리가 버리면 답니까? 신령의 배영심을 버렸다고 답니까? 아닙니다. 버렸으면 이제 먹어야죠. 28절, 3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8절 읽지 않았습니다. 38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버리는데 어디까지 버려야 되느냐?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38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양식입니다. 양도 많아요. 뭐 많다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이 되는데요. 가서 팔아야 되는데요. 지금 난파돼가지고 어디가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밀까지도 한 끼만 먹고 다 버린다. 나중에 배까지도 버리죠. 생명선이 배까지도 버립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아예 내려버려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밀은 돈이에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만 번다고.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그냥 몸을 혹사합니다. 혹사해요. 아쉬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뉴스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자기 장기도 팔아버렸죠.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그 이상은 가져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가지고 살다가 남으면 누군가의 것이 될 뿐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즐겁게 사는, 즐겁게 일해서 즐겁게 일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즐겁게 하다 보니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즐겁게 일했는데 돈이 막 쫓아와가지고 내게 막 붙어야지. 돈 쫓아가지고 혹사하다가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 육체 아픈 고통 당하고 내 괴로움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뭐하다 왔냐 하면 돈에 미쳐 살다 왔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가볍게 해야 되지만 물질적으로도 가볍게 할 필요도 있어요. 더 나누고 더 베푸고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할 때 이런 영적인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데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먹을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어야 살죠. 우리가 흔히 먹고 살자고 먹고 뭐 죽으면 뭐는 때깔도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병자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어야만 영양분이 있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별 중한 병이 아니라도 먹지 않으면 더 병이 심해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많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밥맛이 없으면 뭘로 먹어야 됩니까? 입맛으로.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걸 생각하다가 입맛이 없으면 뭐라고 내가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살기 위해서라도 드시라고.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난 살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드시라고. 그렇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드셔야 건강합니다. 드셔야 살 수 있습니다. 드셔야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도 드시길 바랍니다. 전혀 맛이 없어도 어떡해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도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맛이 없어. 저도 맛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맛이 없어. 예배 안 드리고 드라마가 더 재밌고 영화가 더 재밌어. 자극적이니까 재미있죠. 성경 읽어도 몰라. 성경도 맛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 맛이 있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포기해보면 영혼이 죽습니다. 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도 내 영혼이 살자고 내가 축복받자고 악착같이 영적인 양식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돼요. 그냥 밥맛이 없으면 제가 주님 은혜상 먹고 마셔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도 설교도 정말 맛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요리가 좀 젬병이라 가지고 설교도 어떻게 여러분 입맛에 착착 맞게끔 안 나게 그냥 맛깔스럽게 그냥 딱 해가지고 끼니 때마다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양식도 했다 중식도 했다 한식도 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먹으시기를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맛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맛이 없는지 모르는데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맛이 없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받을게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렸다. 119편 50절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드라마가 맛있습니다. 게임이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태페 풍조가 맛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친구로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비굴라 강풍이 불었는데 온 천지가 물입니다. 바닷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때는요 짜기만 하고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사람 죽이는 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내리는 빗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그래야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빠르게요. 이렇게 살아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강풍 속에서 그 누구보다 평안해요.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아니 강풍이 불어도 모두 사경을 헤매는데 이분은 편안하다니까. 왜요? 여유롭다니까.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도 강풍이 불 때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위협성을 당하고 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항해를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남을 살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과정에서도 이 항해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276명을 기도로서 살리고 먹거리로 살리고 먹는 것 주면서 살리고 다 살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의미와 목적, 방법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지난번에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시기 질투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고난도 주고 멸망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화를 했습니다. 가인의 예화, 사울 왕의 예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 시기하다가 악한 귀신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축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276명 다 살리고도 이들 다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습니다. 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이제 상승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에 특별히 더욱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온 세상을 살리고 구주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항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풍, 유리불나가 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그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